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 그분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밤에 다닐지라도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시작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곳은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영광을,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복하며 오직 그 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오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영광을 베푸시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앞에 합격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땅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모든 저만 높이는 예배, 그 주의 영광 앞에 영광과 위로가 있는 은혜를 베푸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든 뜨거워진 폭염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하고자 이 시간에 모였사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처해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AI 등 첨단 문명과 자연재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정치, 사랑과 섬김보다 점차 이기적이고 차가워진 갈등이 깊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시대를 구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고 이 시대를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에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도스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이제 오늘 저녁 출발하는 필리핀 마닐라 마이방깔 의료 선교, 상주 아울리치 주일학교, 노예 여전도의 수련회 등 모든 일정과 행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를 맺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워진 여름 날씨 가운데서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고통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근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보시기에 합한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섬기시는 사모님과 부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27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상주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의료 선교 안내입니다. 의료 쪽으로 선교의 길이 열리면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제 신앙생활은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교를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삶에서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제 삶이 직접 변화하는 걸 느꼈고, 워십과 밴드를 모두 참여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벅찰 때도 있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히 배우면서 하고 있고, 제 힘으로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가게 됐고 선교사님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우리 딸이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도 그 열방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믿었으면,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MB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참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참 그렇지 않나 싶은 게요. 얼마 동안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도 다시금 교회에 돌아와서 어떤 설교를 또 어떻게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떠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멍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설교자로 어떻게 성도들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교회를 떠나 있어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얼마를 지냈고,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말씀을 증거했고, 워싱턴 DC에서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성도들을 만났지만, 저의 사역의 필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목동 제1교회를 제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묵상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티클을 보게 되는데, 그 아티클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이번에 돌아가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굳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골로새서 1장을 말씀한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이잖아요. 그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다 같지만은, 특별히 골로새서를 기록을 할 때는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명할 때 골로새서 1장은 기독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골로새서 1장을 그 아티클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시듯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곱씹어 보게 될 때, 그런 의미로 말을 했구나,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 부분 성장 또는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이 아티클의 짧은 그 내용도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죽이나 뭐 이런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구체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주어가 뭡니까? 나잖아요.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 아닐까요?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도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아티클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줄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것이다, 바울은 믿어서 골로새서 1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1장 가운데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맞아요, 구원자이신 것이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서너 군데 성경을 보면 먼저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뒷부분을 읽어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옳게 이해하면 사실 우리 신앙에 방황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방황 끝. 방황하는 신앙, 건강한 교회 만남으로 이 또한 끝.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의 깊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격조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자꾸 어린 신앙,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전에 보셨던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봐보실까요?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이 표현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의미가 깊이 있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이라이트한 거,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된 것을 온전케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신 거 확실하지만 내가 그분 안에서 더 깊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에 휩쓸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왜 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장에 쭉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앞부분을 여러분과 좀 보고 싶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뭐를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그런데 뭐를 들었기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뭐를 들은 걸까요? 그 앞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이런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가봤더니 바울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거기에다가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해야 돼 라고 교묘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다시금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고 그분만이 확실한 주님이시다 이것에 변함이 없어요. 한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도 봐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꾀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게 진리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육신의 몸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게 구원이다. 이게 철학이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 능력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목사가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나의 구주시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데 엉뚱한 짓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불협화음을 낸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찾겠느냐고, 언제까지 손잡아 이끌어주기만을 바랄 거냐고, 그것이 언제까지냐고.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봐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물고 들어가는 접속사라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교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고 치유할 방법으로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그분 앞에 다고다고만 할 거냐?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그분의 그 온전함을 드높이고 온전함을 증거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며 했던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아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파한다, 그 갈등한다,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옳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모여서도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엉뚱한 것이나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어떨까? 우리 목동 제1교회는 어떨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떨까? 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저는 더더욱 주님을 선포하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신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동 있게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떨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모습.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
그게 잘 닦이겠어요? 그러나 저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그 옥합을 어찌했다고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옥합은요, 비싼 거예요.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렸다 하는 거예요. 여기 깨트렸다라고 하는 저 단어, 저 의미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예수님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옥합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옥합을 깨트렸더니 왜 그거 깨트렸느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옥합만큼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한결같이 이 여인이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의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하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짐 엘리엇의 고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본인 자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버린다. 이 여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 대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우측에 세워주세요, 내 동생은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잘 되실 때 우리를 잊지 마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되어서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바깥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 여러분 가운데 섭섭함이 생기시나요? 이 사람 보고 섭섭함 생기고 저 사람 보고 섭섭함 생기고,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입니다.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분명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 동일한 고백이, 확실히 옛날처럼 요즘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요즘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60주년 대회에 갔을 때 그때 받은 감동이 있어요. 그때 각 선교사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그 선교 그 보고를 나와서 이렇게 쭉 하는 건데, 아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건 뭐 정보기관에서나 쓰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나는 사실 화이트 요원이에요, 나는 사실 블랙 요원이에요,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그게 뭔 말입니까?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기관 같은 데서 이 드러내놓고 정보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화이트 요원이라고 합니다. 블랙 요원은요, 누구도 모르게 선교사들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선교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알리지 않고 감추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선교, 그 서로 사례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나는 블랙 요원이라고,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모슬렘들을 선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겁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현지인들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쪽에 붙어 있는 말레이시아 땅을 동말레이시아라고 말하고, 싱가포르 그 위쪽으로 있는 이 말레이시아를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별히 동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그쪽에서 그 정글에 밀림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이 얼뜻 들더라고요. 저분은 뭘 바라고 저곳에서 저 애씀을 하고 있을까? 저분은 뭐를 얻기 위해서 저 정글에서 흔히 블랙 요원으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친해지기 전까지는, 신뢰가 가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동제일교회는 선교 정책이 뭐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앞으로 GMS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본인의 선교 나름대로의 비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난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분쟁 지역이 참 많은데 그 분쟁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 게, 나오는 게 난민들이에요. 이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을 돕고 할 때 이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들 사역을 해야 된다, 난민들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받는 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크루드 민족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혹여 여러분들 크루드 민족을 아세요? 크루드 민족을 저는 조금 알지만은 제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크루드 민족이 지금 3천만, 적게는 많게는 4,500만까지 보더라고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4,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난민으로 사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크루드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역이에요. 남쪽으로 보면 시리아,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락, 이란, 저 위쪽으로는 투르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려면 패스포드가 없어요. 그냥 그들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힘들게 살면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은 뭐를 바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갈 때 그 집회 가기 위해서 밴쿠버에서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그 섬에는 인디언 그 하나의 그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간 이유는 거기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온다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고 예배하고 할 때 잘 그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박사학위도 있더라고요. 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 선교사 내외는 뭐를 바라고 이 깊숙한 이곳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인가?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러면서 저녁에 그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에드먼튼이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5년 전에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게 캐나다 중부거든요. 추위가 말도 못해요. 그냥 기본으로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곳에 왜 들어가셨을까? 뭐를 바라고 들어가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으로, 주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주님께 바치는 신앙으로.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그래요. 올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앞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으신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일제 때 6.25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들은 주님을 증거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인정치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증거되었는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선대 목사님 그리고 선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가 들었고 저는 봤어요. 그분들이 저녁에 집에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와 예배하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때입니다. 그분께 드려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헌금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봉사하셔야 됩니다. 앞선 우리의 선대들이 이 이루어 놓은 거 여기에 단물만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헌신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저 다고다고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 것인가. 이번 주에도 의료 선교팀이 필리핀을 향해서 떠나게 되고, 중등부가 수련을 하게 되고, 초등 3부가 또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다고다고하는 신앙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떠나는 의료 선교팀을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제1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창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갈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